로버트 브라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몇 분의 성공이 몇 분의 실패를 보상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많은 그 순간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또 보상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에게 한 두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또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다른 걸로 준비했다가 이 말씀이 참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말씀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참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저 아쉬움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 것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이해하고 품었으면 좋았을 걸. 참 그렇지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발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 어떤 그 감정에 민감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어떤 직관, 감정,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 죄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그 과오가 뭔지 저는 잘 압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내리에 늘 박혀 있는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문득문득 또다시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휘말리는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라도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해결을 받았는데 아직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그래서 늘 울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시편 51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도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좀 지워주십시오.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자꾸 말립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때는 그것 때문에 자꾸 헤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참 너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씁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나만 왜 이런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잠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때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에게 아마 잘해줄 거야 기도해도 될까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또 잘하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상대가 잘해주는 것도 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나는 또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아마 내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랬고 새해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또 내 자신이 미워져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아무리 내 위에 있는 상사라 할지라도 또 갑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보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아멘이 나오네요.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저는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감정과 이 부분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놓거든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우리는 보복할 수도 있고 보복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경우들은 불쌍한 생각도 들고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밝히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제도 상담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느낌이나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거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 실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위하신 게 아니라 끔찍이 위하셨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좀 이렇게 해주시지, 저렇게 해주시지. 정말 아쉬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린 자꾸 상황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병아리로 이렇게 닭을 이렇게 자라게 해서 양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병아리들이 모기를 먹고 또 이렇게 먹이를 먹고 물을 먹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병아리가 말이죠. 하늘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고개 숙여서 물 먹고 먹이도 먹고 하늘 한번 바라보고 또 땅 한번 바라보고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감정, 또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도와주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실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면, 그렇게 나를 사랑한 분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냐. 그 한 방에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놀랍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에, 자신의 그 내면 속에 고발하는 소리입니다. 너가 잘못 살았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잘못 선택했잖아. 너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잠길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말끔하게 생각조차 나지 않을 걸까요? 언제 우리는 휘말리나요? 언제 우리는 헤매나요?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고소장. 참 금년 한 해 유난히 고소고발이 많았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래서 고소하고 이래서 고발하고. 그러나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문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잘못했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왜 이런가 우리 생각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맴도는 것, 마치 총알이 인체에 이렇게 통과하면 이게 회전을 한단 말이죠.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에 어떤 그 문제가, 그 상처가 막 맴도는 애이라고 할까요? 점점 확산된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될 만큼 마치 정지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게 그 실체가 누굴까요? 우리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실체가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사탄과 이 마귀는 그 별명이 고소자, 고발자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데몬이죠. 사탄. 또 마귀. 늘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필요하지만 너무 그 부분에 매여서 그냥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 잘못에 묶이지는 마십시오. 저는 많은 경우에 보면 복음이 없고 오히려 죄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많은 이 부분들이 회개한다는 미명하에 죄에 묶여버리는, 마귀의 참소에 걸려들어버리는,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사단은 늘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 그랬잖아, 이랬잖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서 그것을 꺾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 죄를 지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말로 상처를 줬다. 그 사실이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내가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또 내가 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여전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될까지를 기다리다가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수들이 석방이 되면 온전해지는 걸까요? 과거의 죄에 대한 습관이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법적인 그런 유죄 판결 받고 형을 살면서 무죄가 되고 석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의와 성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약해서 또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그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이 죄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바로 이 죄책감에 눌리게 되고 마귀의 고소에 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순환이 빨라지기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묻어두지 말고요. 즉시 처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잠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며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누구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욥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그런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축복받고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물질 거두어 가시고 건강 문제 생기게 보십시오. 또 자녀 문제, 자녀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면 욕을 할걸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정결해졌나요? 불 속에 나온 것처럼 그런 더러운 모습입니다.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바로 우리의 죄 문제도 바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그 누구의 문제든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고소할 때에 검사처럼 원고처럼 고소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중보대가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해졌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0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금년 한 해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찬양하리라. 네, 우리 2021년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살지만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책임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저희들은 위로를 얻으며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로부터 올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도에 복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신약성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면서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하더니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더 이상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참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참 중보기도 하고, 그게 치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사실 알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는 끊어진 것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끊어진 것 같은, 끊어질 것처럼 달랑달랑거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사단은 늘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가고 멸시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당해야 하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우리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감정이 치밀어 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한 번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왜 다 어려움을 겪고 왜 다 안 되는가요? 나는 사람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꼬이나요? 그러면서 그 늦게 우는, 나를 만난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해지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렇네요.
바로 이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내면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쓰러질 때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않고 정말 모든 게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고 고백했을까요? 3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하나도 좋은 상황이 있습니까? 힘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 꼬이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끊고 싶어도 끊겨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느끼든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 우리가 붙잡고 새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37절. 그러납니다. 신앙은 그러납니다. 상황과 환경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실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저는 이가 아닌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이해가 막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기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 많이 극복하며 살아오셨죠. 좀 포기하고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갈등하면서 월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수모도 당하면서 참 많은 그런 상황들 겪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눈에 선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저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도 이래서 우리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뭔가 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면 됩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요?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시면 기뻐할게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제가 기뻐할게요. 이게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소원 이루어 줄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차를 타고 가면서 연말이 되어서 우리 손주들, 우리 예준아, 뭐 먹고 싶은 것 할아버지가 좀 사줄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거 그거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상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는 이제 우리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신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38절, 3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또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그것 때문에 우리 흔들린 것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이 높고 깊고 문제가 깊고 뭐 그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근거리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며칠 맨날 그렇게 헤매지 않고 그 말씀 생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 없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